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인데 좀 바꿔서 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현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우리의 영혼을 얻는 복된 사건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여서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심히 분탕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수축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서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를 듬뿍 받고 갑시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 사랑하심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4절 3절도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신 4절을 준비해 주세요. 날 사랑하신 3절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자, 요 3절 4절을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서 여러분 지금 이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 악기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그 악기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파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파, 이거 수금을 칠 때에 나갔대. 그래서 하늘의 비파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며 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쓰였어요? 성령에 쓰였네. 불러주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자.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자.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라.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라. 아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강교회는 헌금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왜냐하면 제가 집사로 있을 때에 성도들의 헌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 갑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우리는 저 뒤에다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래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걸로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헌금에 대해 많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러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면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먼저 가장 달라지는 것이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의 사용처가. 저와 여러분은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과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물질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립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예수 믿고 나서 합니다. 그리고서 누가 놀랍니까? 11조 하는 자신이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지. 왜 내가 11조를 하지? 그리고도 기쁜 거예요. 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잘 정립이 돼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수축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헌금을 넣다를 무려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5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함이 성전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한 13개 정도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통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 되는, 위에는 나팔 모양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 되어 있는데 그 9개는 13개 중에서 목적 헌금을 하는 헌금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헌금이 뭡니까? 앞에 건축 헌금 모금, 헌금함, 여기는 구제 헌금함, 여기는 선교 헌금함, 이렇게 목적 헌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자유 헌금이에요. 나는 뭐 이게 성전 짓는 것이나 선교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오늘 이 주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 주일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3개는 자유 헌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십니까? 자, 그것을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 렙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거 이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입니다. 이건 이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원짜리를 얘기하면 돼요. 1원짜리. 1원짜리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조금 나겠죠. 100원짜리 넣으면 조금 더 나고 500원짜리 넣으면 더 크게 나갔지 소리가요. 예,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나오는 고란트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로마에서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니 헌금하면 이렇게 나팔로 되는데 올 때에 헌금을 갖다가 넣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마 정도 했구나. 그리고 두렛돌이라는 것은 오늘날 1원짜리나 10원짜리 두 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작게 나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자,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하이패스를 하지만 고속도로 갈 때 보면 옛날에는 동전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전을 700원 넣으면 7번 이렇게 던져야 돼요. 한꺼번에 넣는 경우 요즘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헌금하러 와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런 큰 로마의 돈을 갖다가 화폐 단위가 높고 옛날에는 지폐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0번씩 던지는 겁니다. 10번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10번이 쩔그랑 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또 넷이 앉아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가 얼마를 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주는 역할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옛날에 초기에는 헌금이 올라오면 일일이 불러줬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 아무개 권사님이 얼마. 그래갖고 그 헌금을 막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주보에다가 실어줍니다.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에게 한다는데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 액수를 계산하셨던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그 표정을 주님은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두렵돈을 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의 얼굴에서는 그들이 내놓는 액수가 적혀있다시피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 또 그들은 의기양양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기분이 안 좋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많은 양의 동전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달아서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그 넣었다는 단어가 5번 나올 정도로 주님은 헌금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종류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그 일부만 보여드렸지만은 그 많은 동전의 모양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심지어 옛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교회에다 보이려고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5만원짜리 한 장 넣으면 되는데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걸 막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막 두툼하게 넣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나 그 돈의 양은 1,000원짜리로 바꾸나 5만원짜리 한 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100원이나 10원이나 그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6월절 축제일을 앞두고 성전에 나와 헌금을 한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감사절기지요. 추수감사절기, 맥주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상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많은 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의시되면서 헌금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는 두렙돈을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여인의 표정을 보고 주님은 그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올 때 헌금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잘 집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다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 말로 어린아이들 말로 쭈글스러워할 만한 그런 생각이 나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많다고 여러분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과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네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네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한 걸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죽게 세울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우리가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헌금을 작게 한다고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지위가 없고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저도 집사 생활할 때 보면은요, 꼭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딸만 셋인데 그 집사님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을 하나 낳고 싶어가지고 그 사례비 있잖아요. 그 저기 사찰 집사 사례비 주면은요 그걸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몽땅 들여버리는 거예요. 몽땅 들여버리는 거예요. 몽땅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뭡니까? 아들 하나 좀 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위원들이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헌금위원들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무슨 사찰 집사가 말이지 그걸 다 드리면 그 먹을 게 없으면 그럼 우리 말이지 권사들이 보고 말이지 어떻게 그걸 지나느냐 그럼 우리 장로들한테 더 달라는 얘기냐 막 이래 가지고 막 교회에서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험담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담 간다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서 왜 그런 걸 부담합니까? 만약에 부담이 가면 몰래 쌀 말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를 갖다가 청빙하는 것도 그래. 청빙이 아니라 뭐 완전히 면접 보고 모시는 대로요. 아이가 셋이 있어서 안 된다. 대학생이 있어서 안 된다. 왜? 교회가 부담 간다 이거예요. 아이들 학비 다 대주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되었어요. 헌금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용돈 드리면서 우리가 뭐 헌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봉사료라 그럽니까?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 우리는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효도. 그리고 값없이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값없이. 왜?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뿐이지 헌금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다 교회가 잘못이에요. 왜 나라에다 대고 말이죠. 그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교회도 또 나라에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봉급시간을 사업하면은요 연말 가면 연말정산 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말이죠. 그거 헌금 영수증 가지고 가서 세금을 갖다 공제받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내놓고 영수증 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너무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그런 거 세금 면제 안 받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요. 그거 쭈글스럽게 가가지고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헌금했으니 영수증 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계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보는 이것들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도 성전을 솔로몬 성전하고 한번 스룹바벨 성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으로다가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을 엄청나게 정말 지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너무 초라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지은 겁니다. 자, 저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인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8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8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화려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성전을 내가 있는 집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를 갖다가 뭐 몇백억 들여서 지었다, 몇천억 들여 지었다, 이거 자랑할 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되면은 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은 그거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헤롯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지었는데 본문에서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너무 화려하게 지었다. 근데 마태복음 제자들이 보면 너무 화려하게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주님은 너희가 저 아름답고 저 성전, 너희들이 경탄하는 저 성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청배럭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저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은 성전이 다 무너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짓는 곳에 성전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드리는 나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바뀌기 전에 예배당으로 바뀌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러니까는 누가 교회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까?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이 수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나는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내가 내조하니라.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이 너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비만 안 세면 돼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나가서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종말을 고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뜻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자, 함께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응?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온역이 왔어요. 그걸 코로나라 하지만은 지금 3년째 지금 다 접어들고 있어요. 2년 반이 지금 정확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은, 중동 전쟁이 끝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가 이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 한 군데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저시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성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입니다. 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군만 5만 명을 죽였어요. 얼마 전에 그 워싱턴에다 기린다고 5만 명 미군을 갖다가 이름을 다 적고 나서 추모하고 있어요. 응?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이 얼마나 많이,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이 많고, 그거 안 쳐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일성이를 추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북한은 아직도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어디가 뭐 아무 데 가서나 돈 가져와 식당에 밥 먹고 음식 사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배급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식량을 다 싸질머지고 친척 집에 가야 돼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얻어먹으면 그 사람들이 먹을 걸 내가 다 얻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21세기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은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진영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신양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이나 프랑스로 보내고, 자기도 나중에 말이죠 어디 휴가나 무슨 일 있으면 다 미국 갑니다. 아니 러시아 가야지, 북한으로 가야지, 왜 미국 갑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미국이 좋은 줄. 자유국가인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자기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걸 이용할 뿐이지, 그러니까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지막 때는 늘 묻는 제자들에게, 늘 종말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긴 있다. 그 기한과 날짜는 내가 잘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안다 이거야. 아버지만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만 안다는데 종말의 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이단이에요.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이런 것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뭐 한 70 되면 예수 믿다 뭐 천국까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200%, 300%, 1000% 이단이고 사기꾼들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귀를 안 그리고, 이만희가 나를 따르라 하면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다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명목이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바꿔가자면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통일교를, 문선명회를 따라가고. 우리나라가 이단이 제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산이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부산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기억나죠?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미혹시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미혹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날 휴거될 거라고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난리를 안 지겠어요. 12시 되면 휴거한다고. 그 연산동 거기에 사람들이 꽉 몰려 휴거할 거라고. 휴거는커녕 여러분 신발장 하나도 안 날아갔어요. 태풍도 안 날아갔어요. 그런데 현혹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설교라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설교도요, 목사 그 취향에 따라서 나가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어디 가면 뭐 잘 쪼개다. 뭘 쪼개기는 잘 쪼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네 심령을 쪼개고 네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꼭 누가 카더라 그거 좀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며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 정말로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책을 보고서. 그러다가 잘못 해가지고 성경 번역가 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따와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요.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시험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다미 선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데 그때 잘 몰라가지고 다미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그거 딱 한마디 넣고 말았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자전적인 책이에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분출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의 설교도 몇 년 듣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3절입니다. 10절에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이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니,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저 밑에 지방에서 지진이 나고 말이죠. 지금 오늘날의 이 미세먼지가 이거 환경오염이잖아요. 우리 중국에서부터 말이죠. 막 날라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막. 옛날에는 우리가 야, 저 창문 좀 열어서 공기 좀 환기시키자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문 닫아라. 오염 들어온다. 바뀌어졌어요. 저거 열으면은 나쁜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2대를 좀 사놨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를 방지하고 세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말이죠. 공기를 청정하는 이런 걸로 다 바꿔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이 징조가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나타났던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사스, 그 다음에 뭡니까? 뭐지요? 메리스, 그 다음에 구제요. 얼마나 돼지하고 소하고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오리하고 닭을 갖다 살처분을 많이 했어요. 닭하고 오리가 잠잠하니까 사람에게 코로나가 와서 난립니다. 그냥 사람이 예측을 못해요. 오리 불고기 장사가 잘 되려고 개업을 했는데 그만 막 오리 조리가 와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도 못 열어보고 망하는 거예요. 치킨집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독감이 와가지고 그냥 닭병이 와가지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닭장사 하지 말라는 데서 구태 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정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야, 몇 월 며칠 날 가서 코로나 와가지고 닭이 안 팔리니까 몇 월 며칠까지 참았다가 내년 3월에 며칠 날 가서 여기 가서 개업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감동을 주는데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것만 딱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 나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이 왔는데 이 일이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옛날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내 사고하다가 짤딱 망해가지고 내 우리 아들 딸이 말이죠 교통사고 나서 모두 다 죽고 나서 내가 자살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핍박이 박해가 환난이 역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걸 딛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증하리라. 너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옷입고 간증하기 위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핍박을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만 교회 믿어도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라고 세상을 다시 해서 나가면은 여러분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가지고 점쟁이가 도와서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홀딱 넘어가니까 아이고 말이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막 했더니만 막 너무너무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늘 얘기 드리잖아요. 낚시하고 똑같아요. 낚시밥 딱 낚시줄 넣었는데 고기가 지렁이가 맛있게 생기면 홀딱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고난받고 나면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주님께서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떠면 하나님께서 어째 이렇게 큰 복을 주려고 이런 고난을 준단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겨내자. 기도를 이겨내자. 그래갖고 집사님, 권사님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막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0달 1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됐지? 어떻게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겁내지 말고 어려움에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능히 대항하거나 그 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변과 지혜, 그러니까 말재주와 머리의 지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공회 앞에서 말씀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저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저거 저 산골짜기에서 감자 캐고 살았었는데 아니 저 남의 어디 아주 멀리 섬에서 두 채밖에 없는 집에서 살았었는데 고기 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저렇게 범정하지? 학문이 짧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고난의 시기에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켜기도 하고 사람에게 죽이기도 하고 칼로 배임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니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도 일어났고 지금 북한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친척. 여러분 6.25 전쟁 때에 가장 잘하는 친구가 다 고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고발 안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나 북한 보위부에서 잡아갈 때 누구 잡아와요? 잘 아는 친구나 친척을 잡아서 고문합니다. 어디 숨었는지 대라 이거야. 어디 가는지 말하라 이거야.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와도 절대로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북한에 지금
자녀들 다 모아놓고 형제들 모아놓고 자 우리 김씨네 가문들 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 가능합니까? 아들이 고발할지 딸이 고발할지 며느리가 고발할지 형제가 고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고발돼가지고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제해가지고 확신이 가지 않는 이상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들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혼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저는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너져간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갈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수축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 우리가 보면 그들이 잘하는 것 같으죠. 그들이 뼈를 깎는 훈련 속에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동안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5년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할 때 그리고 연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리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엄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그 오지에 너무 나무를 그늘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보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의자도 없고 나무 그늘 밑에서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예배 드릴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춤을 추면서 드립니다. 찬양은 정말 가슴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루살렘같이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런 기쁨으로 나오셨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 맑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구축되면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홀하다고 하나님 기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황홀하다고 반드시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황홀하든지 성전이 볼품없든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타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전이 수축되고 우리 영혼이 맑고 거룩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얻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수축시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무너져가는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겨서 천국에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본향에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